예전에 저에게 있어서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 가까이 계셨던 그 한 아저씨가, 가깝게 지낸 아저씨가 이 지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여겨졌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조금씩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에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사람은 죽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로 이제 전가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했던 그 내용들이 뭐였냐면은,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들어오셨어요. 집에 딱 들어오셨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시고 나서 바로 누워 계셨는데, 아무래도 그게 이제 순간 어머니가 이게 돌아가셨다, 죽었다라는 이런 인식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되게 슬프기도 했습니다. 언젠간 어머니가 근데 분명히 우리 옆집 아저씨, 그 순길이 아저씨가 돌아가셨듯이 우리 어머니도 언젠간 돌아가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인상과 두려운 마음을 그때 받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그렇게 무섭게 느껴졌는데, 돌아가시는 것이 무섭게 느껴졌는데, 그 순간 어머니가 누워있고 그 옆에 제가 눕는데, 어머니가 누워 계시고 그 다음 순서가 저라는 것이 너무나 더 무섭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끝나면 그 다음 순서는 나이겠구나.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에게도 분명히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 나 역시도 그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동안 상당히 인생에 대해서 허무했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 걸까?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차를 타고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의 어느 종착점, 정말 종착점, 그 종착점이 여러분들이 다다라서 마무리를 할 그 시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기차를 타고 어딘가 내가 지금 신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옆에 연인이 있고 또 내 직업이 있고 또는 내가 즐거운 내 쾌락을 위해서 지금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그런 실존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이 질문해보지 않고 그렇게 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지, 여러분 기차 안에 분명히 종착할 그 여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80살, 90살의 여정을 다 끝내고 나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의의 사고와 불의의 어떤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다리가 끊어져서 중간에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우리들을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본다는 거죠. 저는 그날 밤, 초등학교 5학년 그날 밤 밤새도록 울었어요. 우리 엄마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불쌍해서,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 걸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그토록 그날 밤에 꺼이꺼이 울었던 그날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디 이 문제가 저의 어떤 개인적인 한 사람의 문제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 담아내고 있는 본질적이고 실체적인 질문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서 이 찾아오는 이 본질적이고 실체적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속고 있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처음에 와서 시험했던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였죠? 하나는 너가 먹고 사는 문제, 지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까 돌이 떡이 되어 한번 먹어봐라 라고 하는 그 시험거리였어요. 두 번째가 뭐였죠?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넌 유명해질 것이다. 저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는 사람, 그렇게 넌 유명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마귀가 예수를 욕합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너 나에게 경배하고 절해라. 네가 눈으로 보는 이 천하 만국 다 나한테 주어진 거다.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 3가지를 유혹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세 가지 유혹거리, 먹는 문제, 유명해지고자 하는 문제, 세 번째가 천하 모든 만국을 다 내 소유처럼 여기는 것. 이 세 가지 문제 외에 성적인 문제가 들어가지 않은지 아십니까? 성적인 문제는 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민과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당하는 어떤 성적인 유혹,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어떤 성적인 그 고통, 그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 가지 유혹에 비하면 아무런 깜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등장시키지 않은 거예요. 이 세 가지 유혹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눈먼 장님처럼 허우적거려요. 죽을 때까지 그거 찾아다니면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유혹받아서 이 세 가지 유혹 속에서 예수님 말씀으로 그가 쫓아냈던 그것 앞에 우리도 여전히 유혹받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헷갈리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시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길과는 우리가 사뭇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거기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보는 게 무엇이 잘못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 높은 담 위에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린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물 위도 걸어가셨던 분인데 물 속에도 빠지지 않으셨던 분인데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린들 무엇이 여러분 그분이 뭐 위험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천하 만국을 보여줬던 사탄의 그 모든 것들, 그 영광을 보면서 그걸 절하고 받아낸들 예수님이 무슨 잘못과 무슨 영광이 그분이 못 누리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유혹 앞에서 왜 그것을 거부했냐면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취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지만 왜 거부하셨냐면 그 시작점이,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마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하여 여러분들에게 허락되고 있는 그 주도권 속에 여러분들이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늘 괴로움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야 되는 것이 신자이지 마귀가 뿌려놓은 잿밥과 마귀가 뿌려놓은 그 유혹에 우리 허우적거리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 신앙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좋은 여자를 만나면, 좋은 남자를 만나면 그걸로 난 끝나는 것인가? 다 이루어진 것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보세요.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죽으면 어느 장소로 가는 것이고,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고, 도대체 이 우주의 주인은 누구이고, 이런 더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것 앞에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그분이 심히 기뻤도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담아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이런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기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기뻤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심히 기뻤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 귀속되어, 하나님과 귀속되어 하나님과 우리와 서로 사귀길 원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던 거죠. 우리 인간은 그 자리에 있길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타락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보다도 바로 마귀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 가운데의 계속적인 본성으로 자라기 시작하고 이것은 더 괴물처럼 무섭게 우리 인생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욕망으로 이 땅을 담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도저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생명을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절대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저 천국을 못 만들어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가끔은 여러분이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난 건강하니까, 내 아내도 건강하니까 우리 결혼해서 당연히 아기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라고 그렇게 착각하는데, 건강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근원을 주시고 그 생명을 잉태케 하셔야만이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저 역시도 저희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1년 뒤부터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병원에 갔더니 다발성 난포가 안 자라는 거예요. 아기가 쉽게 안 만들어지는 거죠. 아내의 컨디션에 따라서 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원인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처방받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아내에게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가졌던 것이 한결이에요. 인간의 욕심대로 안 돼요. 제가 한 지인도 건강했던 남자인데 그 몸속에 늘 건강했다고 여겼는데 그 안에는 씨의 그 정자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있게 되고요. 제 후배 역시도 건강한 남자와 건강한 아내인데도 7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늘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제 후배도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과 내 계획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손 안에서 생명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준과 그런 기적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85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단순히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 태어날 수 있는 그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150조 분의 1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하나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삶을 그렇게 꿈꾸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죽음이라는 그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에 더 이상 그 죽음 속에서 아무도 건져낼 수 없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저 지옥에 가서, 이글이글 타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 시작하시는 거죠. 바로 이제 구약에서는 그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어린 양을 준비시킵니다.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으로 구별하냐면 1년 된 숫 양이었어요. 그 어린 양이 대제사장이 검수할 중요한 시점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입을 까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빨은 빠진 것이 없나? 그리고 어디에 염증이 있는 것은 아닌가? 코는 건강한가? 꼬리는 잘 붙어 있는 건가? 털에 어디 땜통은 없는가? 다리에 그 굽은 잘 있는 건가? 뿔은 튼튼한가? 그리고 피부병은 없는가? 1년 된 숫 어린 양이 맨질맨질한가? 어디 질병은 없는가? 철저하게 검수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그 죄를 바로 대제사장이 그 어린 양 머리 위에 바로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 어린 양에게 1년 동안 지은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바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은 그 어린 양을 붙잡고 닭을 뜨기 시작합니다. 희생을 시키는 거죠. 목을 따서 그 안에 있는 피를, 동맥을 끊고 피를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양의 각을 다 떠서 피를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사이, 그리고 그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천사의 날개가 꺾여져서 이쪽 천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밑에는 바로 법궤가 있어요. 거기에는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위에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게끔 대제사장은 거기다 피를 뿌립니다. 왜 거기다 피를 뿌렸을까요? 바로 이 법궤 안에 3가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을 담당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그 마귀에게 유혹받았던 그 3가지, 그 3가지가 이
법궤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뭐였죠?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끝까지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야망을 상징하는, 욕망을 상징하는, 자기 자신의 교만을 상징하는 바로 이 지팡이의 칼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앞에 거의 죽을 똥살똥 모든 걸 쏟아내려고 합니다. 그 만나 항아리.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바로 십계명 돌판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지키지 못해서 바로 모세가 집어 던지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타락한 존재라고 쏟아냈던 그 십계명 돌판. 바로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담기면서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그 죄의 법궤를 뚝뚝뚝뚝 그 피가 덮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실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요한은 그 실체를 이제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취급하셨냐면은 이 땅에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내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의 죄를 바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에게 전가시켰던 거죠.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이 눈을 뜨고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다. 1년 된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면서 오실 그 어린 양으로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짐승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분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바로 그렇게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차가 출발하는 그 여정 속에서 이 예배 시작하면서 짧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 속에서 이런 그림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차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그 그림 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버지는 끔찍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과연 이것을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아들을 죽이고 약 400명이나 되는 그 사람을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그 처절한 고민이 인간의 이 고민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고민조차 하실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면 바로 그것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예수를 육신의 인을 입고 이 땅에 내어보낼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인간의 이 고민과 이 처절한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처절한 그 절박한 그 심정을 담아냈던 것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그 모습이 바로 그 그림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분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아무런 볼품도 없고 아무런 형체도 없으신 그분이 무슨 우리 죄를 담당하고 무슨 우리의 죄가를 그분이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못 박으심으로써 죽임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처절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고 그 예수께서 그 안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것이 나타났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것이 무슨 믿을 만한 내용이 되냐. 야 그거 못 믿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우습고 치사한 얘기 우스운 이야기를 누가 믿을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일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무슨 대단한 사건이 되느냐. 아니 여러분들도 사실 그거 모르지 않습니까?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즐길 거 즐기고 쾌락과 맛볼 거 맛보고 여전히 분주한 직장과 여전히 바쁘고 즐거운 이 땅을 여러분 즐기는 곳에 모든 것을 초점을 쏟고 있지. 여러분 그 와중에 어느 누군가가 희생당해서 그 기차가 안전하게 통과되고 있는, 당연히 통과될 줄만 알고 있지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담아내고 있는 것이 뭐예요? 기껏해야 내가 헌금하고 예배드린 것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난 할도리 다 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더 깊숙이 안 들으려고 하죠. 왜 안 들으려고 하죠? 불편하니까요. 왜요? 자칫해서 내가 그 은혜를 깊이 헤아리고 나서 내가 매일같이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선교해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오늘 또 길거리 다니면서 지하철 다니면서 예수님을 외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녀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실 것이 아닌가? 그 은혜의 안으로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걸 받아내려고, 그런 삶을 받아내려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담당해야 될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헌금 생활하고 예배 나온 것으로 너희들 모든 걸 다 했다고 여기지 말고 이 십자가의 도,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만큼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그 깊은 사랑의 자리로 좀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가 이놈의 새끼들 나쁜 짓 하니까 다 죽여버릴 거야, 죄 지으니까 그렇게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니까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려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서 심판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들을 측은하게 여기고 모르고 잘 알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 같이, 마치 어린아이가 내가 오늘 또 칼을 들고 높은 옥상에서 그냥 외줄타기 하듯 그렇게 바등바등 걸어 다니고 있는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구해내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심판하시면서 죽이려고 하는 자리로 여러분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10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10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도저히 어떤 헤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급류는 막 더 빨라서 저 밑에는 지금 폭포가 있어서 저기 빠지면 다 죽게 생겼어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투하되신 거냐면 예수가 투하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거죠. 그리고 정작 그렇게 건져내시고 본인 스스로가 그 낭떠러지, 그 폭포 밑으로 빠진 격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로, 그런 부름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라고 한다면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한 번 더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장 20절,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진리의 빛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 빛이 되신 진리가 찾아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어두운 것들이 발각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의 빛을 거부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도 좋고 세상에 있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자꾸만 추구하려고 하는 본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전히 과거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속임과 그 거짓과 그 정욕을 그대로 쫓아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바로 뭐라고요? 내 안에 빛이 찾아오지만 내 어두움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치 않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등장하게 되냐면 빛이 찾아오면, 내 안에 찾아오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 선한 모습으로,
빛으로 찾아오는 이 선한 행위들로 여러분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이 빛 앞에 하나님 앞에 자꾸만 여러분의 선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을 희생시키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괴로움이나 낙담 앞에서도 그것 자체로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 기쁨의 자리로 여러분 흘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이 부분을 정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받은 이 영광, 이 빛에 참여하는 자는 바로 어디까지? 바로 고난도 함께 참여하는 자라고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신자의 삶에서 늘 찾아옵니다. 왜죠?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이 땅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어둠을 살아나라고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나쁜 짓을 해. 그렇게 해서 속여서 살아가야 돼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이제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빛이 나를 비추는 이상 거짓과 진실이 무엇이고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그 다음부터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의 뭐예요? 고난이죠. 당연하죠. 이 땅에서 바르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당연히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내가 술자리도 이제 멀리해야 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남들 속이는 것도 멀리해야 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교통신호도 잘 지켜야 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혈기 부리는 것도 내가 이제 잦아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고난이고 고통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을 보고 예배를 나오라고 하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새벽 예배도 나오라고 해요. 이 목사님이 미쳤나? 왜 이렇게 나를 닥달하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고난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자리 속에서 그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매일같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다니시고 리무진 타고 다니셨던 게 아니에요. 바로 여전히 고난의 자리를 찾아다니시면서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바로 대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그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던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길이 뭐예요? 여러분들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가셨던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기꺼이 가는 거죠. 내일부터 여러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고난이죠. 힘들죠. 괴롭죠. 저희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병이 요즘 막 나고 또 이번 한 주는 스케줄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내한테. 다른 일들도 잠깐 하기 시작해서. 왜 하필 이때 이 새벽 예배를 하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아내와 저는 이번에 각오했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기로 했어요. 집이 아니라. 교회 와서 저녁에 교회 와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에 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일찍 일어나서 차량 운행도 하고 그렇게 아내 또 출근하고 또 저도 그렇게 준비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나도 이번 주에 교회 와서 자려고 했는데 그럴 분은 오지 마세요. 저희가 일단 맡아놨으니까. 고난이죠. 예수 믿는다는 건 고난인데 신자들은 그 고난의 길로 당연히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고난을 감수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죽일 때 똑같은 고난의 그 고통을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못 느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에 나도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세상과 내가 저항하면서 살면서 바로 신자가 진리를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를 늘 담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부름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을 성실하게 담아내면 내 삶은 고난인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날로 날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한번 담아내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면서 이 고난에 참여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도 마치 쓴나물을 먹는 그 광야에서 쓴나물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번 한 주 동안 나 역시도 이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각오하시고 쓴나물을 먹으시고 기꺼이 그 자리를 가는 것을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유혹되는 많은 자리에서 내가 여전히 쾌락을 즐기고 여전히 술자리가 있고 여전히 누군가를 내가 속여야 되는 그 여러분들이 서야 될 그 자리가 있다면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여러분 주님의 이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시면서 한번 여러분 처절하게 한번 여러분 이겨내 보시는 그 삶을 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면 우리도 기꺼이 이번 한 주는 그렇게 우리를 희생하고 담아내시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신실한 그 교회 성도들 되길 주의는 부탁드리겠습니다.